오늘 우리에게 내주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신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예수님께 배운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있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를 작성해서 매달 발표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거기서 지난 4월 달에 현재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우리 사회 19세 이상 무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종교를 갖고 있지 않지만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7%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83명은 아예 종교에 관심이 없고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 종교에 대한 관심은 60대 이상이 2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50대고 특히 30, 40대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 원인을 제가 어느 정도는 감을 잡고 있지만 정확하게 증거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무종교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7%는 종교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든지 위로가 필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이 필요하고 마음의 행복이 필요하고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을 이길 힘이 필요한데 그게 자기 힘으로 안 되고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종교인들 가운데 최근 1년 사이에 무속이나 미신 행위를 해본 경험이 있다는 사람이 40%가 넘었습니다. 사주를 본다, 토정비계를 봤다, 또 타로점, 손금, 신점, 관상, 점성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 왜?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걸 하면서 이게 허황되다는 걸 알아요.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척하지 않고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너무 고민과 괴로움이 많기 때문에 잠시나마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했으면 하고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다 들어주고 채워주는 이 미신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무조건 복을 준다고 약속하는 그런 종교는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그런 주술과 미신을 의지하는 심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기댈 곳이 필요하다는 거죠.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주차장에서 젊은 사람 하나가 자살을 했다. 저는 못 봤는데 우리 성도 중에 본 사람들이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사실 종종 이 아파트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이래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교회도 한번 안 오고 그랬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책임을 좀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떤 책임? 내가 정말 잘 믿어서 진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구원에 대한 안목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삶으로 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내가 별로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지만 성격이나 생활 방식이나 삶의 모습이 별로 그렇게 좋아지거나 달라지지 않았다고 느끼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지금 70대, 80대 성도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특히 대형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는 제자 훈련도 받고 평생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다 했는 사람들이 70대, 80대 되는데 별로 내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절감하는 순간 흔들리는,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가 될 수 있어요. 왜? 나 평생 시킨 대로 다 했는데, 훈련도 다 받았는데, 성경 공부도 다 했는데 나는 그대로네? 굉장한 방황이 옵니다. 근데 그거는 적중된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게 별거 아니고 믿어봤자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으면 성경은 이 말을 지극히 작은 기자씨 않을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런 말을 했어요. 대대적인 성령수술이나 심장 이식을 받거나 암 같은 중병에 걸렸다가 완치된 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즘은 돈 있으면 흑인을 백인으로 바꿀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얼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변화가 아니죠. 껍데기 포장지만 바꾼 건죠. 응?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에 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면 반드시 위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는 교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선생님은 성령이 되셔서 친히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깨닫는 거예요. 잘 안 깨달아요. 저는 오랫동안 이 교육 쪽으로 평생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대학 다닐 때는 4년 동안 야학 선생을 하면서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도 못한 이 까막눈 애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 애들이 낮에 공장에 다니고 급사 일을 하면서 밤에 야학교에 옵니다. 야학교에 오면은 그 대학생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국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사회 가르치고 음악 시간도 있고 다 했어요. 그러면 까막눈이 깨쳐지는 거예요. 글을 읽고. 그런 애들이 초등학교 검정고시, 중학교 검정고시. 나는 초등학교 검정고시 있는지는 몰랐어요. 아이고, 그래, 걸리고. 그리고 대학 가는 애들도 있고, 백일장 하면 시도 쓰고. 저는 교육의 힘을 조금은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교생 할 때는 애들이 철딱선이 없이 깨깨깨 하다는 애들이 졸업하면 은행도 가고, 응? 은행 요직원도 되고, 딱 하는 거예요. 또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돼서 제가 가르치는 그런 애들 중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교육날 교회 나와서 이렇게 뛰어다니고 맨날 과자 먹고 이런 애들이 서울대학도 가고,
그리고 지금 뭐 숭실대 교수된 애도 있어요. 응? 그리고 어떤 애는 간호사가 되고, 학자가 되고, 건축가가 되고, 음악가가 되고, 응? 여러분 의사가 되고, 법관이 되고, 교수가 되고, 교육의 힘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된다? 한 10년 공부합니다. 우리는 지금 몇 년 예수를 믿었습니까? 여러분 세상 교육을 집중적으로 10년, 15년을 하면 교수가 돼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도 하고 박사가 되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지금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길게 다니는데 별로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전문가가 못 됐다? 뭔가 잘못된 교회가 아닌가요? 교회에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 아이가 교회에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막 이렇게 다녔는데 얘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 교육에 문제가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우리가 올바르게 배워서 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에베소서 그 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밑에 보면 자,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짧은 구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어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마음을 먹고 은행을 해야 되는지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올바르게 배우고 순종해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 이방인, 즉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마음의 흠한 것으로 행함같이 살 수밖에 없다. 흠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인생. 안개, 거품, 연기 얼마나 허망합니까? 껍데기만 있고 중요한 알맹이가 빠질 수 없는 공허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막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다녀도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뭔가 하는데 모래성이야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릴 때 해수욕장에서 여름 내내 초등학교 때 새카맣게 되도록 매일 해수욕을 했어요. 심심하니까 정말로 그 해수욕철에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니까 그 내가 만든 모래성을 보고 와 사람들 할 정도로 막 어마어마한 초등학생 치고는 막 이런 정도의 크기의 모래성을 제가 만들고 그랬어요. 왜? 할 일이 없었으니까. 하루 종일 바다에서 노는데 근데 파도가 큰 게 오면 한 개 오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파도가 쫙 와서 뭐 공든탑이지만 아무것도 아니게 허망하게 돼버려요. 더 허망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대학교 때 막 바위 틈에 막 철사 꼬챙이 가지고 개를 잡았어요. 열심히 잡았으면 주인장이 한 주자 가득 잡았는데 그 잡아서 뭐 어쩌라는 건데 그게. 그 깨도 생명체라 잘 안 잡히거든요. 그 놈을 잡겠다고 막 하다가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사실은. 아니, 그 바위 틈에서 정신없이 잡히다가 나중에 보니까 물이 들어와서 사방이 물로 다 차고 내가 있는 바위만 딸랑 있는데 거리는 저기 우리 군산에 있는 거리 정도 되는데 이만큼 시험 치고 와야 되는데 그 초등학생이 바다에 있으면 쉽지 않거든요. 파도가 치기 때문에. 와, 그 죽을 뻔했어, 그때. 근데 큰 파도가 나를 확 밀어줘가지고 내가 살아난 기억이 있는데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 구슬치기, 딱지치기, 여자들 공기놀이, 돌막 산더미까지 사는 공기하고 그래서 땅 따먹기 식으로 그럼 뭐 했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잠깐 기쁠 뿐이지. 그래,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우리 심령에 반드시 채워야 할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유리로 된 의왕 같은 빈 그릇이 내 마음, 육체 안에 마음 안에 영 안에 그런 하얀 투명한 의왕이 하나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어 있어요. 여기에 뭔가가 채워져 있어야 마음이 허무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안 채워져 있으면은 뭘 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부질없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 결론이 다 그렇게 가버린다니까요. 우리 심령에 있어야 될 것이 꽉 차 있지 않으면은 겉으로 아무리 멋있고 화려하게 살아도 공허한 인생이 되어버린다. 그 누가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가? 오직 영이신 하나님만. 우리의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귀한 것으로 가득 채워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채워져 있으면 담대해지고 요동하지 않게 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보름달과 같다라는 말이죠. 보름달. 여러분, 보름이 돼서 탁 밤에 뚱 그런 보름달이 탁 떠오르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이야, 달 색깔이 정말로 붉어스름할 때가 있어요. 너무 예쁩니다. 그런데요, 멀리서 보면 둥글고 환하고 아름다운데 실제로 달에 가보면 바위와 모래뿐이고 물 한 방울 없고 벌레 한 마리 없고 잡초 하나도 안 자라는 불못이에요. 불못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권세와 명예를 누리기도 하지만 그 심령 속은 허무와 권태로 가득 찬 불못이에요. 생명이 없다 이 말. 흑암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이방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성도들이 그런 삶을 부러워하고 따라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계속함으로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점점 채워지게 되는 거죠. 인간의 허물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성도는 이시와 풍조를 따르지 않고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뿌리 박혀져 있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우리를 올바르게 성장하고 자라게 하고 변화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이런 장애물들을 뽑아내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 인생은 획기적으로 변하고 위대한 삶으로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과 기도의 반복되풀이를 통해서 이렇게 사는 법을 우리가 다 체득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믿는 사람과 그 차이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삶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지식과 지혜와 총명, 명철이 안 만들어지면 여전히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18절, 여러분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참 치명적인 문제점을 이 말씀처럼 정확하게 지적한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두 가지 부분에서 치명적인 질병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영과 혼, 마음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에서
질병이 2개 이상이 동시에 생겼다면 그것을 합병증이라고 하는데 심각하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믿지 않는 성도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 믿었지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합병증을 앓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즉 본능만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마비 내지는 죽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슬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 몸만 생각하고 이 세상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죠. 그런데 이 영이 죽어버리면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 채 육신의 일에만 관심과 시간을 사용하며 살면서도 자기가 문제없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멀쩡한데 사는 것이 좀 문제가 있어. 큰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하세요.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또 내가 혼자 있을 때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그건 병이 걸린 거예요. 심정이 쾌청하고 막지 않다는 것은 뭔가 죄가 들어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정말 회개하고 정결케 할 수 있는 길이 어렵지 않은데 그런 영적인 척소를 안 하고 사는 것도 문제다. 예?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인간됨의 가치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화평함과 기쁨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모르고 뭔가 답답한 거예요. 뭔가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행복하지 않고 뭔가 깝깝하다. 부족함을 느낀다. 막 뭔가 외통수에 걸린 것 같이 이게 답이 안 나온다. 그거는 외부에서 문제를 찾을 수도 있지만 내 안에서부터 찾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참된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첫째는 믿어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계명을 지키고 기도해서 새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그렇게까지 그럼 평생 그 안 변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 삶에 봄바람이 불어서 꽃이 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참모습을 알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맑고 화창한 삶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침침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의 병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 여러분, 심장이 굳어지면은 심근경색이라는 게 있잖아요. 심장이 벌떡 부드럽게 뛰어야 되는데 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심장 근육이. 그러면 심장이
푹, 푹, 뭐 이렇게 힘들게 뛰는 게 힘들게 팔딱팔딱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죽을 가능성이 많죠. 또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간경화가 되죠. 무서운 병이에요. 응? 중풍에 걸려서 딱 몸이 마비되면 굳어져서 안 풀어집니다. 죽으면 굳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유연해야 되거죠. 부드러워져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사람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경화가 왔다는 것은 뭡니까? 도덕적 감수성이 상실됐다. 윤리 도덕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의 수치심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하나님의 영상을 가진 사람은 죄를 지으면, 잘못하면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고통이 느껴져서 가슴 치며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에 감각이 살아있으면 조그마한 가시, 선인장 가시, 눈에 보일 듯 말듯한 그런 것도 손에 박히면 그게 너무나 아파서 그걸 뽑아내느라고 막 옛날에 바늘로 뽑아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대못이 박혀도 안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럼 심각하죠. 결국 나병이 그런 거거든요. 통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통각. 아픈 게 없어진 게 우리가 뜨거운 거 맞으면 아 뜨거워!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뜨거운 거 맞아도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이게 다 떨어지다 가는 거예요. 다 떨어지다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계명을 지키면 아주 작은 죄도 마음이 쓰리고 아프게 돼 있어요. 예민해집니다. 그게 내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응? 하지만 이 시대는 하도 죄를 많이 짓고 또 죄인을 보면서 살다 보니 단련돼서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지금 우리나라에 뭐예요? 고위공직자 수사처, 공수처라고 하는 공수처장, 고위공무원들의 비리를 밝혀내서 벌 주는 그런 공수처장을 임명하는데 그 사람이 범법을 여러 개 해서 국민 여러분 앞에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무슨 권위가 쓰겠습니까? 안 그래요? 국회의원들한테 욕 바가지를 먹고 당신 그따위 시기 당신이 뭘 장관하겠다고 당장 그만둬 막 그런 식으로 당신이 그렇게 살았어 그래도 이러고 장관되면 무슨 권위가 있겠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지금. 깨끗한 공직자가 거의 없는 시대예요 지금. 그만큼 죄가 지금 만연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죄 짓고 잘못해서 한번 빌고 나니까 대통령도 할 수 있고 장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양심이 마비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응? 너무나 이적이어서 멀쩡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아무렇게나 짓밟아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사기치고 착취하고 학대하고 임금 체불하고 빼앗고 학교에서 학교폭력 일진 용돈 빼앗고 옷 빼앗고 학용품 빼앗고 예산 일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초등학교 안에서 그런 일이 다 벌어집니까? 죄가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차가워지고 무서워지는 거예요.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실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감각이 없습니다. 올바른 생각과 도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오로지 생각하는 것은 욕심을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 버리는 것이죠. 자신을 지키고
죄를 피할 생각을 포기하고 죄된 욕망 앞에 무장해제해버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초등학교 이런 시대에는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돈보다는 명예가 중요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아니야, 명예 좀 웃으면 어때? 그냥 돈을 벌어야지 라면 저건 인간도 아니야. 그렇게 해서 그 시대에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명예가 반맥이 주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불의와 타협할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어딘가는 있겠지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모든 들어온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 결과는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야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고 우리 인생이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됨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적으로 죽고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죄와 더러운 욕심을 채우느라고 자신의 거룩함을 포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범죄와 폭력과 착취와 괴롭힘, 제가 진짜 분노하는 사람은 전세 사기. 그 젊은이들, 신혼부부들 돈 1억, 2억 모아서 전세 얻는데 그거를 낼 놈 사기 쳐먹으면 그 사람이 어디 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나라 재벌들도 썩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개인 재산이 몇 조면은 그런 사람 그냥 한 1, 2억씩 그냥 쭉 뿌리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진짜 존경받을 거예요. 그 사람들 평생 은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거 쌓아놓고 뭐해? 돈을 쓸 줄도 모르는 바보들이야. 예? 범죄, 마약, 도박, 보이스피싱을 통해 쉽게 많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안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살 가능성이 많아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안 살아라는 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안 살고 바르게 살 수 있는가? 자, 20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께 잘 배워야 되기 때문에 배워야 변하는 거예요. 안 배우면 안 변합니다. 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루도 안 빼놓고 개근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수학 문제 한 개도 못 풀고 영어 단어 하나도 모를 수도 있어요. 학교는 매일 갔지만 진짜 안 배우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평생 다녀도 제대로 안 배우면 영적으로는 전혀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실 교회 온다는 것은 예수님께 배우는 건데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성경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은 제가 제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는 것을 전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저는 대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채무사의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 잘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왜? 위대한 스승.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가르치실 뿐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배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 주님 의지하면서 잘 배우셔야 됩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를 깨닫게 되었으면 우리의 심령과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며 살게 될 때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뽕나무가 뿌리채 쫙 뽑혀서 바다 목안에 팍 신기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뿌리 박힌 잘못된 것들이 쑥쑥 뽑혀져 나오고, 예? 그리고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성품이 우리 마음에 심겨질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파도가 치고 있어도 풍랑이 있어도 심긴다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지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총명이 밝아지고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죄의 확신,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나는 이제 장차 부활되고 천국에서 살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초월해서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별거 없어요, 세상.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 별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가나다에서 가보면 별거 아니에요. 뭐 그냥 엄청나다 막 어마어마하다 막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22절 우리 읽겠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세상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한탕주의, 성적 욕망, 불법과 죄의 미혹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진리를 배우고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경건한 삶을 살 때에 이런 옛사람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정욕과 죄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얼마나 길게 보면 막 담배꽁초가 많이 떨어지죠. 이게 뒤에도 보면 젊은 아가씨들이 와서 담배를 팍 피우고 있고, 길 가다 보면 막 젊은 남자들이 막 전자담배 포조 팍 하면 연기가 내한테로 다 날라오는데 이걸 항의도 못 하겠고, 야, 이거 뭐냐 이 말이지. 그러면서 내 속으로 이 사람아, 안 걸려, 끊어. 젊은 사람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너무나 이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마치 헌옷을 벗듯이 그런 옛사람의 욕심과 구습을 우리는 과감하게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느냐?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로워진다. 예. 여러분, 우리 마음과 영이 새로워진다는 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절대로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 순종과 기도에 반복돼 버려요. 이걸 통해서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다. 옛사람이 뽑혀져 나가고 새사람의 의식과 지각이 만들어짐으로써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 닮은 새사람을 입게 된다. 자, 여기 보면 지으심을 받은, 지었다 이 말이 창조란 말이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게 사람의 육신을 창조하고 영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여러분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영이 다시 한번 창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응?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대로 기도하면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는, 옛사람의 마음은 죽고 그리스도를 닮은 새사람이 창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의와 거룩함을 가진 새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새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위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게 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 심령은 새롭게 살아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게 더 위대한 거예요. 지금 유명 가수가 음주운전을 했는지 어쩐지 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 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기에 그렇게 몇 억짜리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냐. 불과 얼마 사이에.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순종함으로써 새롭게 재창조된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생활, 불법과 죄가 만연한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처럼 좋은 선생님을 모신 분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늘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성품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긍휼과 사랑을 배우고 우리 주님의 삶을 본받아 거룩하게 사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세상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이 아닌 변화된 삶과 성품으로 본을 보여주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선생이 되어야 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부담스럽죠? 교사가 되어졌다는 거. 삶을 가르친다는 거, 성품을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는 이런 귀한 사역을 담당하는 교육자가 있고 교사들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통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먼저 깨달은 사람, 목사, 사람 교사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의 수고를 교회 안에서 알아주고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셀리더나 또 교사, 목사.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뭐가 잘못돼서 힘들면 저는 자책하거든요. 내가 잘못 가르쳤나? 내가 뭘 잘못했나? 가슴을 친다고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사역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셀리더나 교사나 목사나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도를 가르치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항상 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더 좋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영혼의 변화를 위해 섬기는 영적인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말은 안 해도 나 예수 믿어 하고 이맛박에 붙이고 안 다녀도
내가 예수님께 배운 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어디를 가나 본이 되는 삶의 교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전도의 문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어서 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가 됐다. 하늘의 상이 클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진정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좋게만 해주는 게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내 주위의 상황이 안 좋아도 끊임없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을 때 진정한 영적 행복감이 내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날 때 그게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